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때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일 전 사무실 제 컴퓨터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한글이 제대로 쓰여지질 않고 컴퓨터가 혼자 꺼졌다 켜졌다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느려도 너무 느렸습니다. 사무실과 집을 연결하여 편리하게 자료를 주고받던 것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메일로 보내고 디스켓을 들고 다녔는데 정말로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전자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껐다가 다시 켜라고 했는데 일부러 끄려고 해도 제대로 꺼지질 않고 꺼지면 또 제대로 켜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갈아엎었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까는 일을 2번이나 했는데도 회복을 되지 않아서 결국 3주간 고생하고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물론 새로 바꿨으니 작동을 잘 하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성경책과 노트, 연필만 있으면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발전된 것인지 퇴보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특징이지요. 물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기는 하다지만 여전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은 겸손하였었으나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그 사울을 대신하여 어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렸고 다윗은 아직 한참 더 자라나야 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은 오늘날 팔레스틴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을 정도로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사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들을 모두 모아 집결을 시키고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맞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군 장수 골리앗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버렸지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 3m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보통 사람들과는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키였지만 골리앗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 됐다가 그의 머리에는 노추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노추로 만든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노추로 만든 창을 메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의 무게만 7kg에 가까웠습니다. 그러고도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인데다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추어 보기만 해도 보는 사람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참가한 전쟁에 왔다 그 골리앗을 보게 되지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블레셋 사람과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역시 무시하였습니다.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라고 지칭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자나 곰을 무찌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양떼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양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내가 사자를 내어 쫓았고 내가 그 입에서 양떼를 건져냈고 내가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다라고 내가라고 자기 힘을 자랑하였다면 결코 그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가 곰이나 사자를 물리친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의 용기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긴 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신 것을 경험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의 큰 키나 그가 가진 무기를 보았다면 결코 그와 싸우겠다고 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 힘으로 짐승을 내쫓았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골리앗 앞에서 만용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짐승을 물리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한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 내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위협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키와 무기를 갖춘 골리앗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이 그에게 능력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에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하며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같은 분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달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에 다들 무서워 떨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린 다윗이 나가겠다니 사울이 자기 무기로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썼던 노트를 어린 다윗에게 씌워주고 그의 몸에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무장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지요.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하니 하며 무장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장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 골리앗은 노추로 만든 창을 메었는데 그 창차로만도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골리앗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골랐다는 말은 시험해보고 선택하여 가려 뽑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 멀리 잘 날아갈 수 있는지 작지만 위협적인 일을 골랐습니다. 그러니 무겁지도 않아야 하고 가볍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고른 돌 5개를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쓰던 물매를 손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물매는 그가 선택한 돌멩이를 골리앗에게로 정확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투석기였습니다. 물매는 그가 가진 매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과 주머니와 물매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최적의 무기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가까이에서 힘으로 맞붙어 싸운다면 다윗이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가까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인데,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멀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 칼과 총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이런 다윗을 어리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점점 가까이 오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재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즉 힘을 실어서 돌 하나로 그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설프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것으로 못 맞추면 두 번째 것으로, 두 번째 것으로 못 맞추면 세 번째 것으로, 네 번째 것으로, 5번째 것으로 맞추려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 어리석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적용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주를 뽐냅니다. 어떤 면에서 뽐낼 만도 할 수 있습니다. 재주를 가졌지만 그것을 잘 갖고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섰으니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만 한다면 그 자신을, 주변의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버지 병원을 이어받아 의사가 될 계획을 했던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했던 거지요.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돕고 봉사하며 꿈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악기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악기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 질이 좋고 마음에 드는 악기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기점 주인에게 자신이 돌아올 동안 그 악기를 잘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한 다음에 악기점을 찾아갔지만 그 악기는 이미 다른 수집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수집가를 찾아가 간곡하게 그 바이올린을 자신에게 팔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수집가는 그 바이올린을 이미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오다가 이 악기가 박물관에 기증이 되면 더 이상 연주되지 못할 터이니 마지막으로 자신이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가 다 끝났을 때에 수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당신 거요. 이것은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라는 걸 당신의 연주를 듣고 깨달아서 어서 가지고 가서 방금 연주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오.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충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지만 그것을 갈고 닦아 더 좋게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보관만 하는 재능이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파묻어 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 그리고 골리앗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참으로 비겁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어린 다윗에게 그대로 입혀주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들려주어 나가 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키가 3m가 되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고 놋각반을 찾고 창자루가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습니다. 그의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는 완전 무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었죠. 다윗은 사울이나 골리앗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코 올리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었고, 둘째는 그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그가 가진 막대기, 매끄러운 돌, 물매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최적의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골리앗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울과 자기 재주만을 믿고 무모했던 골리앗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주를 은사로 받아들여 열심히 갈고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물맷돌 5개를 준비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준비하여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완전 무장의 마지막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한 달란트를 맡은 자도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자신에게 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